어제 우리가 재화 돈잔치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다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 성도들도 함께 모였고 가족들도 모였고 일가 친척들이 다 함께 모이죠. 자, 그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선물도 음식도 준비해야 되죠. 특별히 요즘은 그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찍은 영상들을 다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영상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온 가족이 모든 친척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란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기를 우리가 바라며 또한 그 아이가 그 가정에 또한 온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돌잔치가 당연하게 여겨지고 우리 아이도 그랬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시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19세기부터 이런 아이들에 대한 존중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길거리에 아이들이 돌아다닙니다.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냐? 신문팔이를 하거나 구두 닦기를 하거나 어른들에게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았었죠. 지금의 6세, 7세면 아이들이 어딜 가죠? 어린이집을 가든지 유치원을 갑니다. 거기보다 더 크면 당연히 학교에 가죠. 그런데 그 당시는 6세, 7세 되는 아이들이 학교 대신에 유치원 대신에 공장에 가야만 했습니다. 섬유 공장에 가든지 석탄 공장에 가든지 그 작은 손으로 잘못된 제품이나 또는 부스러기나 잘못된 것을 골라내는 그런 역할을 공장에서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3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됐고, 또한 어른들은 그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자에 대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좀 모질고 가혹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을 노예와 같이 취급했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도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다니면은요,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애들은 가라! 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품에 안으시고 성인 남자들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약한,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를 오히려 성인 남자보다, 어른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우리도 함께 나눕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의미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습니까?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어른들보다는 조금 더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티 없이 맑고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배경을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어린 아이에 대한 인식이 깨끗하다, 맑다, 순수하다라는 것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는 약하다, 부족하다, 이용당할 수 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고 누군가를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수동적인 의미가 더 강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 천국 못 가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능력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좋은데 순수하고 티 없이 맑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도 많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이 많은 그런 수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결코 밝고 깨끗하고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고 뭔가 믿음이 좋아야 되고 영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뭔가 거기에 자격을 부여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라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나 자기 주장이 아니라 엄마나 아빠가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약하기 때문에, 모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우리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성장했다. 나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강조하신 데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가 쉽게 포기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쉽게 포기를 잘 안 하던데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하나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뭐 장난감이든 뭐든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엄마가 또는 부모님이 한 가지 제안을 주잖아요. 너 이거를 그만두면 엄마가 같이 놀아줄게. 엄마랑 같이 어디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쉽게 과거에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고 엄마와 함께하는 그것을, 엄마와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을 하죠. 아이들은 그런 선택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함께 한다는 그것 하나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복잡한 계산과 또는 자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엄마와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정도로 집중하고 또한 그것에만 매달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부인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에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는 좀 먼 이야기고 나중에 이루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지금 당장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한 손에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저것도 계획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도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분열된 상태라는 사실이죠.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어린 아이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살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또한 그것이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이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우리가 세우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때 정말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마저도 하나님 말씀과 또한 믿음 안에서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함께 바라보면서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정말 세상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인, 그러니까 우리, 나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요, 더 이상 직원들이 직장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한다는 마음보다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것을 단순한 희생과 헌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자녀들이 많아요. 따라서 가족끼리도 자기 것, 남의 것을 구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모든 생활은요, 자기 중심적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풍족한, 갖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원한다면 또한 자기 능력 안에서 누리고 즐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해야 되는 그런 노력 대신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만큼 나의 만족이나 행복이 높아져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우리는 많이 만족하지도 또한 쉽게 행복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정반대,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 속에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탄자니아에 있는 김봉경 선교사님이 몇 장의 사진과 함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워시워시 지역에 예배당을 세우는 그런 과정 가운데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처음 사진을 보니까요. 지붕만 함석으로 덮여져 있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나무로 얼기설기 세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김봉경 선교사님이 여러 도움을 청하고 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가죠. 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후원을 했고 또한 기쁜 우리교회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지자 선교사님이 그곳을 방문하려고 찾아가려고 차를 섭외해서 가시는데 정말 힘들어요. 트럭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비만 오면 길이 움푹 패여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서 돌을 채워 넣어야만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드디어 예배당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왼쪽에는 옛날 그 예배당을 그대로 뒀고요. 오른쪽에 새로 벽돌로 지어진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자, 겉모습이 그래도 번듯하니까 야, 그 안에 들어가면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겠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도 잘 들어와서 불도 켤 수 있겠고 또 함께 찬양할 때 필요한 음향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하나만, 건물 하나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갈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채워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지금 멀리서 걸어가시면서 찍으신 사진이에요. 근데 저한테 편지하시기를 멀리서 바라보는데 예전 예배당과 지금의 예배당을 딱 바라보시면서 울컥 눈물이 나신다고 적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막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뿐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편하게 서서 예배 드려야 될 수도 있고 음향도 없고 조명도 없고 어두컴컴한 데서 함께 모여야만 하는데 그곳의 교인들은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진 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텅텅 빈 그냥 건물인데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세워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자기들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세워주셨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며 김봉경 선교사님이 마음속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저런 건물뿐인 교회가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여러분,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래 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만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해지고 그냥 낮은 신분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두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우리 위에 모시는 삶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 하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우리 위에 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면 다 그러고 살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춘다면요,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반대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결코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분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고,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성공의 길로, 만족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나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드러내는 사람.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을, 자기 믿음을 하나님 위에 두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히 목사들이 그래요. 전통적인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것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지금도 불안하며 지금도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날마다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무엇일까 늘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다!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순간순간마다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그것을 이루게는 하시지만, 그러나 제가 그것을 100%다 알거나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기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또한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는 함께 찾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래 거해야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 위에 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약하고 미련하며 어리석은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작아서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교회가 뭔가 모자란 게 많아서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찾고 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섬세하게 찾고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하게, 그렇게 부족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상하죠?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가장 낮고 부족한 것을 가장 높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또 아름다우시니까 여러분, 그런 감성적인 대입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할, 이용당하면서 천대받았던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낮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대결을 해야만 됩니다. 저보다 강해져야, 저 사람보다 내가 세야,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근처까지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어린아이,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권세를, 그런 능력을 보상받을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만 하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실력과 자격을 갖춰야만 된다는 이런 힘의 논리를
더 이상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모든 것이 다 경쟁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힘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경쟁과 힘의 논리는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누가 힘이 센지 서로 비교했습니까? 아닙니다. 코끼리와 원숭이가 누가 더 등치가 크고 누가 더 힘이 센지 뭐 서로 비교라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야,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비교를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는 힘의 대결이 없었습니다. 힘에 의해서 경쟁하는 것도 없었고 그거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힘에 의한 대결, 경쟁, 그로 매겨진 서열이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이 자연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도 이런 힘의 대결이 이루어질까요? 누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을까요? 예수님 양 옆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전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양 옆에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죠. 깨끗하고 죄가 없으며 천진난만한 순수한 모습, 그런 긍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스스로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능력도 없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누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양 옆에 큰 사람으로 설 수 있느냐? 이 땅에서 힘과 권세와 능력과 성공을 이룬 베드로나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나아가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크게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아이 한 사람을, 어린아이 하나를 돕는 바로 그에게 너는 나를 도왔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쁜 우리교회는 참 행운이죠.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탄자니아의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주에 있는 다문화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특별히 의도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섬기는 사역이 어린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함께 섬기며 함께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오늘 약속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섬겨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고 또한 그 아이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